오늘 본질적 신앙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에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 안에도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집단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자신들의 관습법, 도덕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그 율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일관되게 율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삐딱선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애당초 흠이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쳐버려야겠다, 징계를 받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로마서 10장 2절 3절이 나올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의 출신들은 열심히 본인들의 율법에 따랐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그런 유혹과 또 이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계속 다르게 행동하며 그들을 가르쳤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에만 갇혀 있어서 그 치우친 삶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등등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 선한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실제적인 이 행동 강령 지침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밀을 추수해서는 안 되고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이동해서도 안 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종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있는 지침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행동 강령 지침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지침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와 상관없이 저를 포함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비슷하게도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자, 정의롭게 살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관념어들을 주문 외우듯 말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관념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내면과 삶에 적용되지 못한 채로 하늘에서만 둥둥 떠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습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성경 통독 등 어릴 적부터 줄곧 듣고 지키려 노력했던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적인 면을 내가 꽉 채우기보다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단 형식적일지라도 이것들을 습관화시키는 것에 이 형식들을 습관화시키는 것에 우리는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심적인 안정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 형식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스스로 큰 자책을 하고 가끔은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물론 습관일지라도 관념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열심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비판하며 외쳤던 성경의 율법주의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을 지키며 양심껏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29절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간추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본질적인 의미로 살인하지 않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보다는 애초에 형제와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해석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선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을 한 것이니까 매 순간 마음을 경계하라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신앙과 양심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각박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라에서 잘 제정해준 법 하나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매너 있게 살기만 해도 매우 훌륭한 것일 텐데, 법 이상의 것, 법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극도의 선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현실을 저항하고 이상을 향해 몸부림치는 것, 법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내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명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굳어진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은 매사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인 윤동주가 태어난 시대는 일제강점기였고 특히 윤동주의 청년 시절이었던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는 내선 일체론을 일본이 내세우면서 황국신민화, 신사참배, 창씨개명, 조선어 금지 등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던 때였습니다. 민족의 언어를 갈고 닦으며 시를 쓰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윤동주에게는 일제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 작은 희망 한 송이라도 피워내고자 윤동주의 고종사촌이었던 송몽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윤동주는 내면의 복잡함으로 인해 현실과 양심 중 명확히 어떠한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채 고뇌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뇌 중에 송몽규에겐 미안함을, 자신에겐 부끄러움과 한편의 가여움을 느끼면서 자화상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는 자화상의 시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1939년 9월 윤동주는 자화상이라는 이 시를 끝으로 1년 3개월 동안 시를 쓰지 않고 절필합니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민족의 언어를 뺏긴 허탈함과 그렇다고 차마 일본어로 시를 쓸 수 없는 양심 때문에 절필을 합니다. 윤동주가 절필한 시기에도 일본은 조선인의 정체성과 정신 그리고 신앙까지 마구잡이 흔들며 괴롭혔습니다. 계속 절망에 빠져있던 윤동주는 1년이 지나 1940년 12월부터 팔복, 병원, 위로라는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며 절망을 극복하려 했고 이제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길을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면의 복잡함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했던 현실과 양심의 기로 중에서 양심이라는 길을 선택하며 현실을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 무렵에 쓰여진 시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종종 소개되고 있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간단한 해설과 함께 이 십자가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어두운 조국의 현실을
끝내 밝혀줄 햇빛과 같은 희망이 우리 곁을 잘 쫓아오다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결국 조국의 희망을 위해 누군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희망을 위해선 첨탑이 있는 높은 곳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첨탑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화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적극적인 저항과 희생이 없는 탓에 여전히 희망의 종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차마 떠나지 못하고 초조한 입술로 휘파람을 불며 망설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윤동주의 다른 태도와 다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때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인류에게 희망과 구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희망을 위한 나의 희생이 괴로울지라도 그것으로 조국의 구원이 앞당겨지고 이루어진다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해 다짐해 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현실과 양심이라는 기로에서 갈등하며 소극적이었던 윤동주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 끝에 양심껏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다짐에도 안타깝게 이 창시계명이라는 정책으로 인하여서 윤동주의 이 다짐은 또다시 한번 짓밟혀집니다. 당시에 창시계명을 하지 않으면은 학교 진학과 유학을 가지 못했고 민원 업무를 보지 못했고 물자들을 배급하지 못했고 강제노동 대상자로 징용됐기 때문에 윤동주의 꿈 중에 유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강제노동 대상자로 징용되기 싫었기 때문에 결국 또 한 번의 다짐이 이 창시계명이라는 정책을 통해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의 모든 국민 중 80%가 6개월 만에 창시계명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국민의 80%가 창시계명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통과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을 열거하며 자신을 합리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다짐이 한 번 더 짓밟히고 양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소신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참회로 쉽게 쓰여진 시를 계속 쓰면서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지 못했던 자신을 끝까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며 내면의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대상에게만 말씀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 무리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꼴이 보기 싫긴 했지만은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들도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이 사람들의 모습에 조금은 감탄하기도 하면서 좀 인상 깊은 그런 성경 구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며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며 어느 정도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현실로 인해서 신앙과 양심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정당한 거지 라고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과 양심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현실은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지켜내보려는 우리의 다짐과 열심은 또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신앙의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윤동주 시인과 같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다짐해 볼 수 있는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그 양심 덕분에 어디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그대로 머문 채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앙과 양심을 잘 간직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고백한 시인 윤동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의 힘듦으로 풀풀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고백하며 현실 속에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지라도 나의 길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